네,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일본에는 되게 그게 많더라고요.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뭐 빛으로 꾸며놓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지금 아직 11월인데도 다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시내도 꾸며놓고 뭐 놀이공원 이런 데도 다 꾸며놓고 그런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참 되게 낭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국도 막 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런 데 막 다 일루미네이션 해놓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좀 다른 마음으로 그런 일루미네이션을 바라보고 12월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달이 또 12월이기도 하잖아요. 저희는 그걸 기대하면서 그 세상의 휘황찬란한 그 빛들을 볼 때 언젠가는 이 빛들을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냥 크리스마스, 뭐 치킨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요즘에 참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다니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찬양하실 때 또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바꿔가실 걸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어깨를 흔들며 밤하늘 보면은 우리 주님 내온 십자가 아무리 바라보고 바라보아도 그 사랑 알 수가 없어. 기쁜 하늘 주신 나의 예수님 나 항상 능에 겨워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나 항상 사랑할래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어깨를 흔들며 밤하늘 보면은 우리 주님 내온 십자가 아무리 바라보고 바라보아도 그 사랑 알 수가 없어. 기쁜 나를 주신 나의 예수님 나 항상 능에 겨워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나 항상 사랑할래요.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신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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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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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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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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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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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여러분 고백하신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당신의 그 성령의 그 강물이 참 나를 채우고도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주님 당신의 그 성령으로 당신의 그 은혜로 채워짐을 느낍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또한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참으로 즐거움만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참 당신의 그 사명으로 또 당신의 그 믿음으로 당신께서 주신 그 은혜로 주님 참 저희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 하나님 당신께서 붙들어 주셔서, 당신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것들이 아닌,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나 그런 것들이 아닌, 또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모든 인기와 그런 것들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참으로 그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랑과 참 은혜와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저희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주일을 각자 보내고 이 자리 가운데 당신을 만나러 또 당신과 교제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먼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당신이 께서 주신 그 성령의 강물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채우시고 또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당신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참 당신이 주시는 그 참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 나와 하나님이 또 온전하게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참 이 세상 가운데서 전 그 화려한 그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또한 담대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이 신앙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또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권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삶을 또 힘있게 또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요, 서로를 좀 악수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한 가족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함께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저희랑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 뒤에 우리 앉으셨는데요. 네, 잠깐만 본인 소개를 잠깐만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LA에 오늘 교회 혹시 아십니까? 네, 오렌지 카운티. 네. 세찬양 교회. 그러시군요. 예. 네. 저희 오늘 교회는 이제 LA에도 있고요. 얼바인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오늘 교회가 개척한 교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일본을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네. 일본 교토의 교회들이 한 120개 정도 교회가 되거든요. 교회는 다른 어떤 일본의 지역에 비하면 교토의 교회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예, 뭐 사람의 숫자로 따지면 그렇게 규모는 거의 이제 크지 않고요. 교토의 제일 큰 이제 일본인 교회가 한 100명 나오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1부에 일본어 예배를 드리고 2부에 이제 한국어 예배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또 여행이 되시길 바라고요. 일본 땅을 또 이 교토를 밟으니까 계속해서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교토가 하나님의 도시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관광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요. 추수감사절 예배 헌금이 9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9만 원 중에 관서성서학원의 KBI 거기에 한 6만 원 정도 헌금을 했고요. 오늘 또 보니까 추수감사절 오전에 보니까 추수감사절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KBI 간서성서학원을 계속 기도하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일본에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이 잘 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키라 전사를 비롯해서 거기에 지금 28명이라 그랬나요? 예, 지금 있는데 전교생이 28명, 예, 신학교. 관서 지방에서는 제일 큰 신학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섬기고, 내년에도 우리 아키라 전사가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온누리 교회 교역자로 이제 잘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제 갑니다. 내년 2월달에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서 성서학원에서 신학생이 또 한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잠시 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큐티 나눔은 김희순 성도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 12월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 저희가 교토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 모임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여러분들 좀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러브교토 목사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그때 이제 2020년도 러브교토 신년 집회, 우리가 연합 교토 지역의 연합 집회죠. 예, 작년에 올해도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1월 12일 날 주일 날 3시에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순서라든가 말씀을 전할 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함께 교토에 있는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자 하니까요. 예,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보 안에 보면 교토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교토에 있는 그 교회 복음주의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카야마상이라고 해서 이 가스펠 가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하고요. 그리고 메시지는 바니마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100명이 나온다는 그 교회를 처음 설립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설립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분이 담임을 안 하시고, 근데 이제 본국에 잘 기국을 하셨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잠깐 오셔가지고 지금 협력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교토 교육문화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전도하실 분이 있으면 함께 데리고 가셔서 참석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7번째로는요. 우리 2020년도 신년 40일 작은 예수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 들어가면서 이게 시작이 되는데요. 둘째 주 월요일부터인데요. 12월 9일부터 해서 내년 1월 18일까지 정확하게 따지면 40 며칠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40일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주간 하게 되는데요. 매일 그 5시 20분에 교회에서는 물론 이제 똑같이 CGN TV를 통해서 같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일본인이 오시면 일본어로 하고 한국인들이 오시면 한국어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이 머셔서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아침에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CGN TV를 하시면 라이브로 하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특별히 기도회입니다. 신년 이 송구영신 그러니까 이 2019년도를 보내고 또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한 해를 잘 보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석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성경통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번 올해 마지막 시상은 12월 30날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김인순 성도님 우리 큐티 나눔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은 인원인데 조금 떨리네요. 제가 흔히 한국말로 생활하기 때문에 워낙 한국말 잘 못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뭐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자신이 없어서 문장으로 쓰려고 생각했는데 잘 정리가 못해서 그냥 이 말로 하기 때문에 틀리거나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좋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나눔을 한다는 걸 뭐 한 달 전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은지라고 말하자면 오늘 직전까지 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는 그 일주일 전부터 뭐 준비해야 하죠 쓰려고 하면 그런데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금달 처음에 그러니까 11월 선창 준비를 제가 첫 주에 준비하는 그 봉사를 제가 맡고 있는데 그 준비를 하는 그 토요일 날에 교회에 왔는데 그때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그 선창 준비를 그렇게 마음 따지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작은 사건이 있었어. 제가 막 그렇게 별 다른 거 문제는 아니었는데 제가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 마음 속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정말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항상 생각하는데요. 그때 그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좀 문제가 생겨서 잘 못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여기 교회에서 그걸 내가 그때 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휩싸이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조금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이 조금 어지러워서 그 선찬 준비 이런 마음으로 선찬 준비 못한다고 그렇게 그때는 생각했는데 그런데 뭐 안 하고 돌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할까 기도했어요. 그때 내가 내 마음에 너무 사로잡히고 너무 내 생각으로 살고 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는 아직 따나 그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선교님께서 나한테 직접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교회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제가 알아서
뭐 그냥 선찬 준비하기 전에 여기서 자기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해서 그렇게 하니까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찬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작은 경험이지만 그 경험이 괜찮죠. 저한테는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달 초식에 있었는데 한 달간 제가 아직다나 자기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걸 다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아직다나 이만큼인가라고 내 자신의 자기 모습을 본 것이 굉장히 큰 경험이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한 달 보내왔는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은혜로운 한 달이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이 11월 달 제가 경험한 것들이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월 달도 9월 달도 또 내달도 아마도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은혜로운 그러한 달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러한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할까 그러한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에 3명 이상 큐티 혼자서 하는데요. 그것도 하고 성경도 시간 되면 읽고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잘 들어올 때도 있고 그냥 글만 읽을 때도 그러한 시간도 있는데 그래도 의식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기고 싶다 하는 그러한 생각 누구나가 가지고 계신다 생각하지만 나도 그렇게 정말로 더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제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러한 욕망도 있어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나날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저는 정말로 영적으로는 정말로 약하고 정말 죄 많은 사람이다. 제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내가 집에서 제 남편이 미신자 분이라서 제가 교회 하는구나 성경책 읽는 걸 보고 약간 싫은 소리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이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는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어렵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어느 날에 그러한 이야기를 제 동생하고 이야기하니까 동생이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까 상태에 있어서도 내가 성경책을 읽고 찬양도 할 수 있다 하는 걸 교회에도 다닐 수 있다 그러한 것을 더 기쁘게 그것도 은혜다라는 그러한 말을 저한테 들려주는데 진짜 그렇구나 정말 그러한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의 어려움이 아닌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아버지를 떠나려고는 절대로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내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다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도 정말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찬양 불례할 그러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비하면 정말 지금 내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해서 찬양도 부르고 교회도 오고 성경책도 말씀도 매일 내가 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정말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고 군달 보냈는데 그러니까 내 부조점이 또 무엇인가 하는 걸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후부터 교회 오기 전까지도 그랬지만 또 매일 아침에 큐티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묵상을 잘 못하고 있는 걸 제가 다시 느끼게 되면 그거 중요하다 하는 걸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시간 조용한 데서 시간 혼자서 말씀을 생각하면 그것이 기쁜 묵상인가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그래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럴 만하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로 군달 어제인데 그것은 사실 하면 묵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고 오늘 그 책을 읽고서 다시 새롭게 그것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생각을. 그래서 앞으로 제 영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도 제 자신이 또 묵상하는 것을 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툴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 본인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 그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또 세우시고 또 붙들어 주십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또 매일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게 한다. 이 부분들은 참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자신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말씀이 자신의 삶의 전부인 사람은 바로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이 묵상이고 그것이 깊은 또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귀한 또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지나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 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참된 용기와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참된 용기, 오늘은 특별히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용기란 과연 무엇일까?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 뜻을 보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사전적인 용어이긴 한데요. 자, 그러면
진짜 용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사전적인 용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대되는 상황들을 좀 보면 우리가 그 단어,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일본어 예배에 있었던 사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용기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과연 용기 있는 행동일까? 요즘 이런 거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자신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그걸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수입도 쟁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이 있고요. 다른 사진 없어요? 없네요. 네, 이러한 사진이 있고, 그런데 방금 보셨던 그 사진은 우리가 용기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용기라고 하기에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만용이라고 하죠. 만용. 그것은 용기가 아니고 만용이다. 그러면 진짜 용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용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울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골리앗 앞에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맞서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다윗은 소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년이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성인이 안 됐다는 얘기죠. 성인이 안 된 이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가 있어서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을 물리치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 이것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진정한 용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 2,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그 들어가시는데 보니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규정을 지어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지켜야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법률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에 상관없이 그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 뒤에서 그게 무리 속에서 얽혀 있지 말고 앞으로 나오라. 내가 너를 고치는데 이 고치는 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이 지금 뭔가 잘못된 율법에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고자 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생각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자신의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살아갈 의미, 가치,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양쪽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들 바로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이 병을 낫게 하는 것, 이것은 율법에 금지된 사항이에요. 그 모든 사항을 알고 계셨고 그 위험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비밀리에 그냥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공개적으로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 상황인 것처럼, 보통의 상황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고소,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또 정죄,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십자가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손을 오그라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친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발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바로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요, 우리 특별히 일본은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전도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폐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나 항상 그렇게 정면 돌파를 항상 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강하게 그것을, 그야말로 요즘 한국에도 많이 없어졌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외치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정면 돌파를 믿음으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용기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정면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용기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때문에 핍박과 무시를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발휘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 또한 우리의 지인들,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들이, 또한 나의 지인들이 그냥 그래, 너는 교회 나가니까, 너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 괜찮아, 그 정도는 내가 봐줄게, 허락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우리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렇지만 그 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강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무장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것은 때로는 자기가 알 수도 있고 모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다른 거부와 핍박과 무시당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미션 스쿨에 이제 들어가면 것이 이제 저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찍 이제 돌아가셔서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으셨습니다. 집에서 이제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됐죠.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군요. 고등학교 때 집을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뭐 중간에 그것들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면 돌파를 하게 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에 따라 순종했더니 결국은 저희 어머니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한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될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이라서 쉽겠습니까? 일본이라서 어렵겠습니까? 한국과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 예수님의 복음은 그 문화적인 것, 또 이 상황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한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어떤 반응이 정말 걱정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뭐 조금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죠. 주님, 정말 올해, 내년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내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또한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해도 되고 안 되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생명을 걸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할 이유가 없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가족들의 구원은, 또한 우리 지인들의 구원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물론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구속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막 양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때는 정말 때를 써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이 사랑하는 지인들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죠. 조릅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내가 순교 당한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언제 그렇게 공포하시겠습니까? 이 뜻이거든요. 순교한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 조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오케이, 알았다. 그런데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좀 기다려라. 아니면 지금 너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안 되니까 나를 믿고 계속해서 너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돼요. 이게 바로 정면 돌파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나의 설득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잘 맞춰줘서 아주 부드럽게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다 헌신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납득해줘서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얘기하는 것이 저 사람을 보니까 믿을만하다. 물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단을 쫓을 때 40일 금식하시고 난다. 사단을 쫓을 때 뭘로 쫓으셨어요? 말씀으로 쫓으셨어요. 쫓아보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이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또한 묵상했던 그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을 발합니다.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전도는요, 자신의 이 업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라고 하면 무겁죠. 그렇지만 그 권리가,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껏 잘 활용하시는,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너무 의지해도 안 되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됩니다. 가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의 통로가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열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미 믿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나님의 능력,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말 주변이나 나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의지해서 그냥 복음 그대로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좋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요, 질문이 아니고 책망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율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직접적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서, 말씀드렸죠, 613가지라고. 그것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안식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지금 손이 곧아서 오그라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왜 너희들이 그것을 막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은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선에 속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진짜 선한 일을 행해야만이 너가 선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세상은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양극단으로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선과 악 두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회색 지대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선에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했다? 악에 속했다는 거예요. 악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에 속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제대로 행해야 너희들이 선에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책망은요, 피할 길이 있어요. 하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책망받는 그 자체로는 우리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 일들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봤을 때 그냥 그것을 묵인합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것인가? 선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침묵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을 그냥 묵인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괜히 내가 나서서 내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에 적극적인 선에 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선을 행할 줄 알잖아요. 이것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은 압니다. 그 정도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하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한 기회가 있을 때 그 선을 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이 자기를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이 그냥 강도를 만났다. 뭐 잘 됐네 오히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있는 돈도 주고 내가 돌아올 때 혹시 모자라면 내가 더 주겠다 라고 부탁까지 하고 그 길을 떠나는 거죠.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자그마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주님이신데 화를 내시는 것이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경우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자,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청소하시면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판을 엎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도 우리가 잘 알지만 30살이었죠. 그리고 33살 2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2번 행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이면 젊은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다 있습니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냥 말로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엎어버리는, 뒤집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일으킵니다. 왜?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서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여기를 정말 인간의 정말 모든 그 이익을 탐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할 때. 자,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제자들도 많이 물어요. 때로는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도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를 내세요. 믿음이 없다는 게 뭐냐? 참,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게 뭐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낫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믿음이 또 부족한 것도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며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치유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언제 화를 내시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완악할 때,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이걸 어떤 얘기냐 하면 바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눈으로 또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예수님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없습니까? 또한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가 없습니까? 또한 믿음이 부족할 때는 없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책망받는 우리들이 된다면 참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같은 내가 만약에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주춤주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손을 펴라.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 이제까지 40년, 50년 살아올 동안에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펴라고 하세요. 하이, 그리고 딱 이렇게 펼 수 있어요? 딱 이렇게 손을 내밀 수가 있을까요?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은 바로 그냥 펴라고 하니까 그냥 펴버렸어요. 펴버렸으니까 나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생각한다면, 생각을 너무 이렇게 깊이 한다면 도저히 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뭐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이제까지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안 됐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전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냥 펴라 하니까 오케이 펴겠습니다. 그냥 펴버렸어요. 나은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하는 것,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기적은 또 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언제냐? 바로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비유를 너무 잘 아시죠? 자, 마르다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얄미운 그런 타입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말씀 사모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다른 어떤 중요한 것들, 뭐 해야 될 것들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한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 그냥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냥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물론 예배의 이 시간, 어떤 공식적인 이 시간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개인적인 예배 시간도 있고 또 삶의 예배 시간도 있어요. 그 예배를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잡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쫓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리아가 그 말씀에 이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마르다도 이 식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요, 진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칭찬을 받고 마르다는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이 마르다는요, 자신이 그 식사를 준비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렇게 딱 정자세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정말 예배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니까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비교를 합니다. 누구는 저기 가서 말씀을 듣고 누구는 주방에서 이걸 하고 있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예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그 안에서 이 식사를 잘 준비하면서 주님께 집중했다면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오히려 마리아보다가 더 칭찬하셨을 수도 있어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가 중심을 못 드렸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비교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어떤 자세로 어떤 상황에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직장생활 처음 할 때, 대학 졸업하고 처음 할 때 저희 위 상사가 저보고 이제 룸사롱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별명이 목사였어요. 그때부터 그때 막 졸업하고 나서 아주 뭐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모든 걸 이제 기도하고 다 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그 우리 상사가 딱 보더니 하루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회식하고 룸사롱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3명 이제 룸사롱에 갔는데 세 여자를 불렀어요. 그 자기는 자기들대로 이제 2사람 이렇게 잘 놀고 내보고 잘 놀라고 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왔어요. 자매가 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이제 술을 따라주면 술을 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안 먹는다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하자 그랬어요. 얘기를 좀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데 있는 분들은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특히 자신에 관한 얘기들은 하기 되게 싫어해요. 근데 뭐 얘기를 어쨌든 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매가 전에는 가톨릭 성당에 계속 다녔는데 이제는 생활이 뭐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정들을 좀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다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몸만 와 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우리는 항상 그냥 인격적인 반응,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그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은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거예요. 뭐냐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주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교회 나오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하다못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자체도 사실은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삶의 그 무게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찌 부모가 그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찾아가는 것인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올려드릴 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냐? 바로 진짜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을 보내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로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는 용기, 이 용기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용기는 자신의 생각에서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손바닥 안에 있는 요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이거 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은 요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1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99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용기는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이 풍성해진 삶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인격적인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계속 나아가십시오. 또한 예배하면서 주님과의 그 만남을 계속해서 가지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날마다의 그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갖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정말 온 마음을 드리는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인생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섰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그 자리에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온전치 못하고 더러워졌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원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덮으셔서 주 보혈로 씻으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중심으로 하나님 받아주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이 온전치 못한 것들이 정말 예수의 손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주님 바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달라고, 더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 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나의 삶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이 육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오니 주님 성령이여 우리에게 더욱더 가깝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우리 자신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한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용기, 그 능력,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온전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진정한 용기를 얻고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 위에, 또한 가족들 위에, 또한 지인들, 친척들 위에, 또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중보자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과 또한 저 한국 땅과 저 이스라엘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승리를 취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